어, 사람하고 이 짐승하고 비교했을 때 어, 유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차이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유사한 걸 들라 하면은 뭐 그것도 뭐 끝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릴 것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 이거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 구별되는 차이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짐승들하고 달라서 내 삶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 내 삶을 인정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을 때,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뭐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임종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자녀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막 같이 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아들놈 하나가 저를 보고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 인생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꼬여 있고 악하고 어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모질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좀 잘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삶은 그야말로 제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딱 10초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말하고 있는 아들놈 뺨 한 대 탁 때리고 그리고는 귀 탁 틀어막고 그냥 막 뒷소리 안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말입니다. 모여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생은 참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 듣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습니까? 좋은 말 듣고 싶죠, 그죠? 좋은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임종 때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좋은 직분자 소리 듣고 싶고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 좋은 친구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좋은 직분자, 또 좋은 부모라는 말 듣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좋은 친구라는 말 듣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늘 받고 싶은데 또 내 자신도 내 스스로 두고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말입니다. 딱 몇 가지만 조금 바꾸면 스스로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능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제한되지만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돌아보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그 삶을 두고 평가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앞서 사도가 되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하고 비교해서 조금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이 작정한 이 규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건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지니라 했던 요게 바로 4절에서 말한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교회에다가 잘 가르쳤더니만은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것도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삶을 들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 했습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6장 1절은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들렀던 도시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장소가 그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소아시아 지역 각지에서 유대인들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처음에 돌을 던지고 막 때릴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피하기도 하고 돌에 안 맞기 위해서 막 피하고 맞고 이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돌로 쳤던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쓰러져 가지고 그냥 온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만은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축 늘어진 이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를 질질 끌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고 성 바깥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런 일을 당한 그곳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고향 행신역 이 주변은 치안도 잘 유지되어 있고 주택가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서울에 모처럼 나들이 갔다가 말입니다, 그 참 무섭기로 유명한 그런 조폭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잘못 만나 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빨 다 부러지고 말이에요, 갈비도 한 10개 이상 나가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을 겪었다고 칩시다.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상상 속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던 장소 그 길을 다시 지나가라 하면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옛날 생각나서 기분은 찜찜하고 진짜 그때 이런 생각 들면서 그냥 가겠지만 걸어서 지나가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그때 그 조폭들 만날까 봐 겁이 나서 저 같으면 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즈음에 제가 이 경북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 왜
지금은 그런 강아지 찾기 좀 쉽지 않겠지만은 키에는 조그마한 놈이 사람만 보면 아주 맹렬하게 짖는 강아지, 그런 강아지가 있었어요. 얘는요, 사람만 자기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짖든지 질릴 정도로.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가기 싫었는데, 한 번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벌써 한 2, 30m 떨어지는데 벌써 제가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잔뜩 나서 저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막 전력을 다해서 막 뛰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대문을 못이 흰 물체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더니만 저의 바지가랑이를 확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그거 생각 정말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이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 이 바지에다가 쌌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정말 상상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 앞을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바로 밑에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부르다가 동생 보고 오라 해서 주먹을 탁 쥐고 눈앞에 꽉 밀치면서 네가 이 심부름 가라 그렇게 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같은 아직 10살도 안 됐으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그랬다면은 저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러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아무리 나이 많아도 힘들고 무서운 또 어려운 곳, 이런 것 가기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몇 년 전에 말입니다. SBS에서 20대들을 4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나가는 40대 분에게 20대에 대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이 20대는 톡톡 튀죠. 20대는 또 다른 사람이 보는 20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20대는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20대의 장점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앵커에게로 다시 이제 초점이 바뀌면서 앵커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이른바 스펙도 40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합니다. 한 취업 정보 업체가 대학생 2,5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 학점은 3.62점, 평균 토익 점수는 769점이었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거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뭐 다른 것도 뭐 저도 이 정도는 한다 싶은데 해외 연수 갔다 온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뭐 저 때에 뭐 좀 생활이 좀 괜찮은 분들은 뭐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고, 또 저같이 이제 전도사이고 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설악산 가기도 하고 경주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해외로 가는 거는 드물었죠. 그런데 요즘 뭐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는 자녀들에게 신혼여행 제주도 가라 하면은 결혼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라면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신혼여행을 저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라는 것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래 해야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너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니? 대화가 돼요. 그런데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왔다 이러면 야, 너 무슨 수학여행 간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 어떻게 그런 데로 가냐? 이런 말 듣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 신혼여행을 뭐 몰디브나 하와이, 유럽 갔다 이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그런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라 하니까 20대하고 40대, 50대 이런 사람들하고 스펙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월등하게 낫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아나운서에서 다시 기자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20대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0대들은 한 번 힘들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해요. 또 힘들다 싶으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20대들은 힘들다 싶으면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외면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 거, 그게 20대만 그런가? 아니, 저건 30대, 40대, 50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고 무섭고 두려운 장소 가기 싫어하는 것, 이거는 모두에게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 또는 인재로 분류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은요, 이 시골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이 정말 시골인데도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뭐 서울에 있는 스카이뿐만 아니고 명문대학 가는 사람들이 진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학교 가면 강당 뒤편에 가면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 걸려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건 다음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 출신 모두가 이렇게 실천하고 다 훌륭한 인재가 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저걸 보니까 왜 거창고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것, 그냥 단순하게 월급 많이 주는 것,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것이 황무지 사막 한 군데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자기의 인생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인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 도착했다 했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죽을 뻔했던 그 장소로 제일 먼저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만 찾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곳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할 때, 이 글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즉,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이 헬라인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안 돼 하면서 할례를 시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청년이 됐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런 사람까지 할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바리새파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겠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들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바리새인님들, 아이고 유대인님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점잖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말 그대로 멱살 잡고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16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정체성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왜 시켰을까요? 왜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그게 겁이 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 말일까요?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마음에 이 원수 같은 인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직업들이 제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영업 할 때 여러분 먹고 살려면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와서 뭐 물건 좀 팔아주면 그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를 이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고 누구라도 가서 내 가게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손에 찬물, 우리 손을 찬물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여러분 이거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쓰레기들 널려있는 그런 것 보고 저거 외면하면 그런 사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유학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청소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연세가 한 4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늘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뭐 유학 갈 때 그때쯤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뭐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분들 주로 뭐 사찰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가는데 사찰 집사님 잘 없지만 옛날에 사찰 집사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찰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주, 한 달 이상을 쭉 이제 지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던 사찰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집에 가는데 벤츠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미국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나라인데 사찰 집사님도 벤츠를 타시나?
이거 차도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번쩍번쩍 걷는 벤츠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 봤는데 벤츠를 타고 가니까 이상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시는 저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사찰 집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면 이제 몇 마디 이제 오고 가면서, 그분 이러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요, 그분 사찰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버드대 영문학 교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랬고,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사람이 교회당 화장실 청소하는 것에 저는 더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집에 가면 매일 저녁 제가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는 헹구고, 제가 이 설거지 할 때 그 애기 쪽을 그게 가지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게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이래도 세제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색깔 보면은 이 하도 그 설거지를 해서 튼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밥맛 떨어지는 소리는 혹시 아니죠, 그죠? 제가 저희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잠실중앙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불이 나게 사무실에 올라와서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손이 필요한 거 물어보니까 설거지할 당번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설거지가 엉망으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사람 다들 주일학교, 그 다음에 뭐 재직회, 여전도 이런 데 다 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막 한참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신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 중에서 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안수 집사님도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남자들이요, 그분은 그 이전까지는 남자 집사님 아무도 설거지하러 안 들어갔는데 제가 딱 설거지를 한번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면 남자들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몇백 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거지 제가 1시간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 있죠. 남자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권사님들에게 이때까지 맡겨놔놓고 교회에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비로소 이걸 못 돌아봤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씻으면 되는데 그런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리 냄새나고 부패한 것, 그런 거 손으로 만지고 나서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 우리 좀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이고 특별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 일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제일 첫 번째 부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했죠. 그죠? 못하게 했는데 7절 마지막에도 볼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것을 갔다가 부르기아로 갔다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덤벼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저같이 좀 부족하고 못난 목사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성진 못하는데 이번에만 딱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딱 이번에는 눈 감아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같이 못난 사람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 아닙니다. 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신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단 설립자, 뭐 저보다는 훨씬 훌륭했겠지만, 이거 뭐 사람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나 잔 칼빈 같은 사람 다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저는 우리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 갔다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되돌아왔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의 물길이 넘쳐 흐르는 복음 전토의 가능성, 이게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라는 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성과 그리고 복음 전도의 가능성의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먼저 봤느냐 하면 위험성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이 가능성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를 자신의 삶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가까운 일산에 여러분들 아파트 하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유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투자를 딱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위험성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영업 개업할 때 잘 돼서 돈 벌 가능성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완전 투자한 거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성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위험성과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보겠습니까? 위험성을 먼저 보시겠어요? 가능성을 먼저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위험성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보지 아니하고 위험성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망친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영국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한 나라, 그건 또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역시 영국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4개의 법조항을 영국 국회가 처음으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규정이 첫 번째 법규가 뭐냐면 한 대 자동차에
운전사 3명을 태워라. 왜 3명을 태웠냐면요. 왜 3명을 태웠냐면 그 중에 한 명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차보다 55m 앞서 뛰어가면서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이거 하도록 3명을 태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차보다 55m 막 먼저 뛰어가면서 비키라고 깃발 흔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호롱불 들고 가면 말입니다, 이거 꺼지잖아요. 랜턴이 아니고 호롱불을 들고 가면서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이게 이렇게 가능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국 국회가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규정이 뭐냐면 최고 속도를 시외 지역을 달릴 때는 시속 6.4km 이하로 달릴 것, 그 다음에 시내를 달릴 때는 시속 3.2km로 달릴 것. 그 당시에 차량이요 최고 속도 40km 달릴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속 6.4km면 어느 정도 속도인지 혹시 짐작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좀 빠르게 그러면은 시속 6.4km입니다. 3.2km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임신 9개월쯤 되는 분이요 이 애완견 데리고 공원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 그게 3.2km 정도 됩니다.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러닝머신 다 있죠, 그죠? 집에. 그 정도는 돼야지 저기 고향 사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3.2km 해놔놓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건 뭐 이게 얼마나 느린지 이게 답답해서 못 걷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외 지역을 달릴 때 시속 6.4km로 제한해 놓으면 여러분, 차를 사라는 겁니까? 차를 사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내를 시속 3.2km로 달리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걸어 다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놔놓으니까 영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법률을 규정하고 나서 불과 5년 10년 뒤에 영국보다 자동차를 늦게 만들었던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자동차 산업이 폭발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차량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차하고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니까 마차 탄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니까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규를 만들었는데, 영국 국회는 무엇을 먼저 봤느냐 하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가능성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마차하고 부딪혀 사고 나는 이 위험성을 먼저 보고, 이 위험성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자동차 못 굴러 다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자동차 산업이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요 중고등학생들, 뭐 또 일부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런 애들 이따금씩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교회 출석은 했지만 저놈은 도대체 커서 뭐가 될라나 이런 애들 제법 있어요. 뭐 노랑머리, 뭐 초록색 머리, 막 이상한 머리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이 중고등부 있는 걸 보고 당에 모여가지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단단히 나서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중고등부 하지 말자. 이럴 것 같으면 청년부 없애버리자. 여러분, 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폐지하고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미래 없어요. 교회 미래 없습니다. 위험성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성을 보고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폐쇄시키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그러했고,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높으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여러분 등록금 때문에 애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대학 갈 때 집안에 돈이 남아 돌아서 대학 보낸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 보내면서 말이죠, 집에 있는 소 팔고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논 팔고 밥 팔아서 그렇게 대학 보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집 망합니다. 농사도 못 짓고 자칫 잘못하면 이 집 기둥이 그냥
기둥뿌리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윗대 할아버지들이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런 거 생각 다 하면서도 그거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내 자식이 미래의 가능성 보고 그걸 투자한 거예요. 이거 소 팔면 당장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위기가 온다는 거 뻔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숫자 늘지 않는다고 애태우고 그러지 말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지 이 교회에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 망합니다. 우리 학교 신학교들이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근심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은 건데 원래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원보다 30명이 줄어들었어요. 105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75명 간신히 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선전한 거예요. 고신대학 신학과에는 이번에 정시에 27명 모집하는데 5명만 지원했습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줄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막 장학금 갖다 주면은 그러면은 학교가 성장하고 학교가 발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나오고 있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와야 돼버렸는데 무슨 신학교에 신학생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교의 미래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발 좀 그와 같은 일 미래의 가능성을 좀 보고 위험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걸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좀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신경 좀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위험성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같으면 말입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성 죽을 뻔, 목숨 정말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죽도록 많은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쳐다보지 않고 복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갔으니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트로이 목마 사건 아시죠? 바로 트로이 목마 사건 때 폐허가 되었던 그곳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옆에다가 드로아라는 곳을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데 환상의 내용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울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5년 10년 뒤에 복음의 물길이 소아시아 지역에 막 넘쳐 흐르는 거 그래 그거 맞다. 하지만 너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그곳에 가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전초기지 만드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너는 건너가라. 이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인생 살았다 그렇게 평가 듣고 싶고 또 그런 말을 스스로도 에게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좋은 삶을 산다는 거 그게 내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는 막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건 뭐 남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혹시 교제하고 있으면 당장 헤어지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셨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미래를 풀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준 그 비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명감에 이끌려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여기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저 위에 또 동그라미 하나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저기가 마케도니아라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보십시오.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바다라는 건 눈에 보이죠, 그죠? 저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인천 그 여객선 터널에 가면, 대합실에 가면은 뭐 배들 많이 있고 중국 가는 배들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가면은 뭐 비행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객선 이런 거 없어요. 뭐 상선이라든지 군함 이런 것들 잘 만나면, 여행이 잘 만나면 그거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올라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어부들한테 돈 주고 뭐 배 태워달라 해서 건너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어떤 어부에게 우리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선뜻 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애를 쓰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 넓은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부르다 하는 이 말, 요 말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다라는 말 영어로 하면, 뭐 토익 765점 안 받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르다 영어로 하면은 call이죠. 자, 이 call을 동명사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콜링을 다시 한글로 재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말은 콜링,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열알기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국정원장 박지원 말고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는 분이 중국 청나라의 사신을 따라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열알기인데요. 이 열알기 도강록이라는 부분에 가보면 이 박지원 선생 일행이 중국 사신으로 따라서 떠나간 그때가 장마 기간이었나 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들어서자마자부터 강을 이 장마로 불어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큰 위험한 일이었던지 도강록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물을 건널 때면 모두 몸이 떨리고 앞이 캄캄하여 낯빛을 잃고 하늘을 우러러 가만히 목숨을 빌지 않은 자가 없었다. 강 저편에 도달한 뒤에야 서로 돌아보며 축하의 말들을 주고받는데 마치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나 만난 듯이 하였다. 그러나 다시 건너야 할 물이 이미 건넌 물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기가 막혀 서로 돌아보며 앞이 캄캄해할 뿐이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해 놨습니다. 장마비에 불어난 강 위험한 것 다 아시죠?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낙동강 지류가 있는 곳이 저희 고향인데
장마 기간 되면은 흙탕물 막 엄청나게 흘러가고 그 위에 뭐 돼지 떠내려가고 소 떠내려가는 이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초가지붕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떠내려가는데 그 위에 사람이 거기에 막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는 그런 광경 여름만 되면 봤습니다. 정말 이 장마에 불어난 물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연안 박지원 선생 이런 물들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것보다 좀 깔아앉았을 때 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강들을 건너면서 겪었던 일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열알기에 나오는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실선들이 보이죠? 뭐 같아 보입니까? 이게 전부 다 강입니다. 여기 압록강을 건너서 이거 전부 다 지나서 가는데, 북경까지 가는데 이 파란색 실선 몇 개쯤 돼 보입니까? 뭐 정확하게 셀릴 필요는 없고 한두 개는 아니죠, 그죠? 10개, 20개 많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불어나서 죽을 뻔했던 이런 강을 전부 다 건너가지고 북경까지 데려가는데 제일 중요한 박지원 선생이 아니고 박지원 선생의 사촌 형님이었던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다 데리고, 사람들 다 데리고 북경까지 간 거예요. 박지원 선생이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사촌 형님 박명원에게, 형님은 미쳤습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우리를 다 끌고 기어코 북경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박명원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나옵니다. 도강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나는 나란 일로 왔으니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내 직분이니 또한 어쩌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이는 내 직분이니, 이게 내 소명이라는 거죠. 이게 내 소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해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불신자라도 불신자라도 소명감 비슷한 것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대로 된 소명감 가지고 있는 분 한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직분자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소명감 가지고 있는 분 한 분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요, 연안 박지원 선생의 사촌 형님 박명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명하고는 격이 다른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시 보면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부르신 줄로 인정하려다 할 때 부르신 것을, 누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했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을 부른 줄로 인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적도 없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같은 사람이 자기들은 환상 보지도 못했으면서 바울만 불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명감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식으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받은 소명감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했다, 그 말인 겁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두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부장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우리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장로님들이, 그건 담임 목사님 당신 생각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소명을 장로님들이 우리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명감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콜링, 소명감을 남편들이 여자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콜링에 대해서 당신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콜링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한 번씩
부모님에게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얘가 지금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내한테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저 이러고 싶어요.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이 철딱선이 없는 놈 이런 게 아니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너에게 주셨는가 보다. 그 우리 가정의 비전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래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줄 수 있어야 된다. 저 역시도 그런 거 겪을 때가 많아요. 저의 자식들 한 번씩 정말 열받게 만드는 일 왜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 자식 한 녀석이 지금 고3인데 이런 말 하면은 저 집에 가서 아들에게 닦일 생각하면 참 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녀석이 느닷없이 대학을 유학을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뭔 돈이 있어서 유학을 보내요. 막 울고 난리예요. 아내가 당연히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더 울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내 꿈이다.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라. 가고 싶거든 가거라. 내가 보내줄게. 뭐 유학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내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명,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의 소명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꿈을 가지십시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그냥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사도 바울처럼 가기 싫은 장소 좀 찾아가십시오. 나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지만 그 사람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하기 싫은 일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사람 일, 이걸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가정과 친구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